네, 이제 첫째 주제 강의 첫째 시간을 갖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한국과 미국에서 강사님들이 한 7분이 오셨는데, 그 7분 중에 유일하게 제가 유경험자가 됐습니다. 전부 다른 분들은 처음 오셔서 뉴질랜드를 또 적응하시면서 함께하고 계시고, 저는 감사하게도 2010년에 이제 처음 와가서 5년째 오게 돼갖고 여러분들과 아주 좀 아는 형제자매들, 또 간사님들, 또 조장들 함께하면서 또 아주 뜻깊은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오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즐거운 그 이유들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도 좀 먼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저에게 아주 아까도 책 속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영국에 돌아가신 그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저의 이제 대학 시절서부터 신앙 형성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셨어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든지 또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또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공부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셨는데, 이분이 이제 이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창조 교리에는 구속 교리에는 강하지만,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나 이런 그 구속 교리에는 강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 교리에는 의외로 약하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가능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취미를 한두 가지 갖는 것이 좋은데, 가능하다면은 창조 세계의 복잡 다단함과 그 아름다움을 갖다가 좀 묵상할 수 있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서 즐길 수 있는 취미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 자신이 새 관찰하는 게, 버드워칭에 대해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이분 말씀으로는 전 세계 한 9,500종의 새가 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자신은 2,500종밖에 못 봤다고.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나, 2,500종이면 거의 전 세계의 웬만한 새들을 갖다 볼 수 없다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새 관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다시피 여기 잔디밭 같은 데서도 볼 수가 있지만, 어떤 땐 절벽에서 또 이렇게 위장한 채로 이렇게 며칠을 갖다 이렇게 지새워야 되고, 그러면서 어쨌든 이분이 이제 목회자로서 그런 어떤 새 관찰에 대한 취미를 갖고, 그러면서 그 새 관찰을 오래 하시면서 우리들의 선생님이라는 The Bird, Our Teacher라고 해서 1999년에 책도 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갖다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먹여주시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크리스찬 라이프와 연관해서 쓰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서관에서 혹시 구하실 수 있으면 이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근데 저는 이제 새 관찰에 대한 취미는 별로 없지만, 저는 나무에 대한 그 관찰은 아주 하기 좋아합니다. 특히 이제 뉴질랜드에 오고 이 와이카토 캠퍼스만 돌아다니기만 하더라도 수많은 나무들이, 레드우드를 비롯해서 수많은 나무들이 한국에선 볼 수 없는 아주 희한한 나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보고 즐기고, 그래서 이제 2011년에 제가 아내랑 같이 왔는데, 로토루와 그 레드우드 글로브에 가서 레드우드를 갖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거보다 더 큰 나무들도 많다 그러죠. 아마 여러분들 이게 새 관찰이 됐든 아니면 나무를 보는 것이든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교회와 또 신학 책 읽는 것 외에 밖으로 나가서 신앙생활을 좀 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또 그리스도의 취미를 갖다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특별히 모임 다 마치고 제가 월요일 날 귀국했는데, 월요일에 귀국하는 저녁에 간사들께서 저한테 작은 선물을 하나 해주셨는데, 이 뉴질랜드의 나무를 제가 시간만 나면 이렇게 사진 찍고 구경하는 걸 보더니만 뉴질랜드의 그 자생하는 나무들에 대한 책을 선물해 주셔서 제가 또 집에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좀 권하고 싶고, 제가 이제 뉴질랜드는 첫 번째 의의는 이렇게 자연을 공부하고 자연을 관찰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갖다가 이렇게 맛볼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아주 즐겁게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역시 그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까 김근주 교수님이라든지 또 여러 강사님들을 통해서 저 자신도 청년 시절부터 수많은 메시지와 또 성경 공부, 개인적으로 그룹으로 또 여러 컨퍼런스 세미나 참석하면서 배우고 익히고 있지만, 들을 때마다 새로운,
특별히 레위기 같은 이번 그 주제 성경 강해는 사실은 듣기가 우리가 웬만해서 쉽지가 않죠. 그리고 정말 권위는 옥스퍼드 대학 박사님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학적인 어떤 권위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실제적이고, 또 한국교회에 대한 어떤 좀 냉정한 어떤 그 진단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런 분들의 메시지와 또 강의들을 갖다가 또 동료 강사들의 다른 강의나 세미나는 때로는 상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듣지 못하면 나중에 파일로라도 들으면서 이런 정말 귀한 통찰력을 이분이 갖고 계시고 하는 것을 또 배우는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청년기를 갖다 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제나 이렇게 좋은 메시지,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청년기는 온실과도 같습니다. 온실에서 온도 보호받고 때 되면 물 주고 습기 유지하고 습도 유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왕성하게 자라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청년기를 벗어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20대시라면 30대가 되시면 환경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각자 도생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와 한인교회는 체계적으로 양육하고 연령대에 맞는 어떤 훈련 프로그램들을 갖다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보다는 주로 주일학교와 청년기를 통해서 교육과 훈련이 끝난다고 보고, 그 다음부터는 봉사와 사역으로 우리를 갖다가 어떤 의미에서는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년 시절에 말씀 큐티하는 습관 익히시고,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 이번에 정말 그 레이기라는 이 정말 그 보화, 숨겨져 있는 보화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데,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를 여러분들이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간사님들을 포함해서 또 조장들, 또 참가자들과 나누는 교제가 또 저를 이곳으로 불러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빡빡한 스케줄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힘든 터프한 스케줄을 저는 갖고 있는데, 쉴 틈이 별로 없을 정도인데 얼마나 그래도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쓰임을 받을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는 저를 아주 유쾌하게 흔쾌히 몇 달 전부터 티켓팅을 하고, 또 올 날을 갖다 손꼽아 기다리게 하고, 또 강의나 여러 가지를 갖다 준비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코스타 예찬을 조금 더 하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또 주제 강의가 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서둘러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를 갖다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김근줄 교수님께서 앞에서 좀 논리적으로 공부의 중요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정말 잘 알려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봤으면 좋겠는,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은 주일학교 또 수련회에서 설교와 또 여러 성경 공부, 심지어는 연극 이런 것들로도 많이 접해 보셨을 탕자가 나오는 그 탕자네 가족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원래는 누가복음 15장 앞부분부터 탕자의 얘기가 나오는데, 탕자의 얘기가 전반부가 끝나고 후반부가 나오는 25절서부터 32절까지를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따라 다음 구절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어려운 구절 없죠. 어제 개회배 때 유나모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육하 원칙, when, how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익숙한 본문입니다. 이번에는 신약성경을 아까 소개해드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하신 메시지 성경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풀고 있는가를 갖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파라프레이즈 된 건데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큐티 할 때나 성경 공부할 때나 두세 개의 버전으로 보시면 우리말과 영어로 보신다든지 또는 클래식한 버전과 또 모던한 버전으로 보시면은 조금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된 부분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구절 나오지 않고 이렇게 단락을 묶어서 나와요. 파라그래프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절 표시는 없습니다. 그 일이 있는 동안에 마다들은 밭에 나가 있었다. 그가 하루 일을 끝내고 들어오는데 집 가까이 이르자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 뮤직 앤 댄싱 소리가 들렸다. 그는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인지 물었다. 동생분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가 무사히 집에 돌아왔다고 주인 어른께서 잔치를 열라고 명하셨습니다. 쇠고기 파티, 바베큐드 비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종이 말했다. 마다들은 분하고 언짢아서 저만치 물러나 집에 들여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와 이야기하려 했으나 그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아들이 말했다. 제가 집에 남아서 한시도 속을 썩이지 않고 아버지를 모신 것이 벌써 몇 년째입니까? 그런데도 아버지는 저와 제 친구들을 위해 잔치 한번 열어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돈을 창녀들에게 다 날리고 나타난 저 아들에게는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시다니요. 아버지가 말했다. 아들아,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 나는 늘 너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흥겨운 때고 마땅히 기뻐할 때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This brother of yours was dead and he's alive. He was lost and he's found. 그래갖고 이제 영어에서는 그렇게 좀 돼 있는데요. 뭐 새번역이나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그런 본문 이해를 갖다가 더 이상의 어떤 소개를 할 필요도 없고 간단한 결론 몇 가지로 인사이트 몇 가지로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것을 첫 번째 주제 메시지로 좀 정해 본 것은 저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저 자신이 얼마나 탕자의 형 같은 큰아들 같은 자세로 살아왔고 신앙생활을 해왔는가를 갖다가 볼 수 있었고 많이 인식이 되고 또 제 주변의 제 친구들이나 선후배들 그리고 또 여러분까지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큰아들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는가를 갖다가 한번 같이 생각하기 위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화가들과 많은 작가들한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렘브란트 같은 사람이 그린 유명한,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탕자의 귀향이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죠. 아마 그 그림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는데 그 그림을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또 헨리 나우엔이라든지 팀 켈러 목사님 같은 분은 이 비유를 갖고 그 그림을 갖고 또 책을 갖다 쓰시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헨리 나우엔 같은 경우에는 자기 친구 사무실에 갔는데 이야기를 나누다가 친구 사무실 벽에 작은 포스터가 하나, 이 그림을 작게 이렇게 그림 인쇄한 그 포스터를 보고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받았고, 그래서 2년 뒤에 러시아에 있는 큰 미술관에 상테부르크에 가서 그 실제 작품을 봤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이 작품은 가로가 1.8m, 세로가 2.4m, 그러니까 사람 크기보다 한 1.5배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아주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그림인데 굉장히 인상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학교에서 이건 제가 구글 검색을 하다 보니까 탕자의 이 비유에 나오는 이 그림을 갖다 여러 이미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이제 코믹하면서도 이제 다가와서 하나 골라봤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그림은 이 그림입니다. 예, 탕자의 그 렘브란트의 그림은 지금은 정면에 5사람이 보이죠. 그게 꿇어 앉아 돌아온 남루한 아들, 작은 아들하고 그 아들을 맞아주시는 아버지, 어깨를 손으로 감싸주는. 그래서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구글 검색을 좀 해보시면 부분을 갖다 이렇게 클로즈업한 그림도 있고 또 이걸 갖고 또 책을 쓰시거나 설교를 하신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두 사람의 약간 어두운 복장하는 사람이 있고 오른쪽에는 한 사람이 서 있는데 어떻게 보면 표정이 굉장히 근엄하고 못마땅해 보이는 아마 탕자의 형, 큰아들로 추정되는 사람이 서 있고 그 다음에 배경을 이루기 때문에 꺼멓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뒤쪽에 몇 사람이 여성도 서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방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을 갖다가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쪽, 그러니까 큰아들과 작은아들 쪽엔 위에서부터 조명이, 빛이 보임으로써 컨트라스트를 이루고 있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갖다 보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고 헨리 나우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뜨거운 친밀감, 붉은 망토의 온화한 톤, 소년의 겉옷에서 반사되는 황금빛, 그리고 양쪽을 한꺼번에 휘감고 있는 신비로운 광채에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일찍이 느낀 적이 없는 감동을 주었던 건 무엇보다도 소년의 어깨를 감싸진 노인의 두 손이었습니다. 굉장한 인상을 받은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그림 또는 어떤 그 순간에 대해서 아주 매료되고 정말 머리가 띵할 정도, 마치 해머로 맞거나 또는 아주 감전되는 것 같은 그런 인생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렘브란트에게, 헨리 나우에게는 이 그림을 보던 이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헨리 나우에는 이제 네덜란드 출신의 그 카톨릭 신부였는데요. 굉장히 그 유명한 심리학자고, 예일에서도 대학 교수를 했고 하버드에서도 대학 교수를 해서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는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책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는데, 헨리 나우엔 마음속에는 계속 공허감이 있었고 뭔가 뭐를 해결 안 될 어떤 그 갈급함, 갈증이 있었는데, 수년간의 어떤 그런 분투와 싸움 끝에 이 그림을 만난 거예요. 만나서 이제 그 그림을 실제 가서 보고, 다행히 이제 그에게는 이제 유명한 교수였기 때문에 좋은 친구가 있어서 대개 사람들이 멀찍이서 단체 관람해서 볼 수 있는 그림을 이틀 동안 개인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서 가까이 가서 볼 수도 있고, 아침서부터 문 닫을 때까지 미술관의 변화에 따라서 그림이 어떻게 달라 보이는지를 볼 수 있는 특권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그래갖고 어쨌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탕자의 귀향이라는 유명한 책을 갖다 쓰게 됐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 탕자의 그림을 좀 보면서,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이 탕자의 가족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제 이 이야기를 그저 개인이 방탕한 삶을 살았던, 또 집을 나갔던 개인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뭐 용서받고 또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이야기로 끝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누가복음 15장 자체가 잃어버린 동전, 또 잃어버린 양에 이어서 잃어버린 아들, 세 가지의 lost and found에 대한 그 비유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얘기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깊은 스테이지로, 넥스트 스테이지로 우리를 갖다 초대하고 있습니다. 멋대로 가출했다가 철저하게 무너지고 마지막 희망을 안고 겨우 집으로 돌아온 작은 아들을 무작정 또 무조건 환대하시는 아버지와 또 이를 어이없어 하면서 삐딱하게 바라보는 큰아들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 비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 구원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어떤 노동, 또 향유, 누리는 거, 만끽하는 거, 그 다음에 자족하는 거, 스스로 이 정도면 됐다 만족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솔리데리티, 연대가 무엇인가, 그리고 안식한다는 것이 버무려진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비유들은 허투루 쓰여진 것들이 아니라, 물론 어떤 직접적인 어떤 대상과 타겟이 있지만 그것을 묵상할수록 아주 깊은 맛이 우러나는. 그래서 우리가 1년 전에 이 본문을 봤을 때하고 지금 다시 봤을 때 그때 못 봤던 것을 갖다 다시 보게 되는 일이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 복음서 같은 경우는 2, 3년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옛날에는 눈에 띄지 않던 구절이 들어온다든지 눈에 띄지 않았던 단어들이 들어온다든지, 그렇죠. 우리가 레위기를 이제 사흘 동안 성경 강의를 갖다 듣다 보면, 레위기 하면 우리가 저렇게 손사래를 치던 우리가 이제 레위기에 조금 익숙해져서 조금 이렇게 도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크리스찬 라이프에 대한 것이다. 즉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디사이플십과 제자도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렌즈를 들이대면 좋을 것 같습니다. N.T. 라이시라는 유명한 오늘날 가장 잘 나가는 신약학자 중에 한 분이자 성공의 신부인 N.T. 라이시, 모든 사람을 위한 그 주석, 신약 성경 해갖고 이제 책별로 쉽게 주석을 해놓은 것이, 그래서 우리 같은 학생 청년들도 쉽게 본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석해 놓았는데, 거기에 누가복음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그 스트럭처를 갖다가 구성했습니다. 우리 이제 배웠으니까 그 말을 써야겠군요. 스트럭처, 콘텍스트를 갖다가 보자면,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탕자의 비유다. 그래서 아버지와
작은 아들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서부터 32절까지는 또 다른 탕자의 비유인데 아버지와 큰아들이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자기 욕망에 충실한 실패한 아들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며 달려나가는 아버지에 대한 비유고, 두 번째 오늘 읽은 본문은 자기 의에 self righteousness에 사로잡힌 아들을 달래는 아버지의 비유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이건 이제 팀 켈러 같은 사람은 앞부분을 1막, 연극으로 치면 이제 1막으로 하고, 그 다음에 큰아들에 대해서는 2막이다. 이렇게 구성됐다고 해서 묘사해 놨는데 굉장히 좋은 그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저희 주제 강의의 타이틀이기도 하고, 이 탕자를 말할 때 프로디갈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프로디갈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두 가지로 사전적인 설명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는 의미가 이 프로디갈이라는 의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정말 무모하죠. 아마 추측컨대 10대 후반쯤이 아니었을까 싶은, 정말 세상 경험 없는, 그냥 놀기 좋아하는, 그 다음에 스트레스 풀기 좋아하고 남의 말에 쉽게 현혹되는 그래서 자기의 유산으로 받은 것들을 갖다 다 써버리고 아무것도 안 남게 해서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픈 그런 의미도 좀 있죠. 그것도 동시에 하나님의 어떤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어떤 프로디갈 러브, 우리를 향하신 어떤 하나님의 정말 무모할 정도로 우리 같은 사람에게 그럴 가치와 필요와 조건이 없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남김없이 해풀 정도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우리는 나타낸다고 이 개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 여러분들이 코스타 기간에 좀 경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계속 본 대로 작은 아들과 또 큰 아들과 아버지를 각각의 입장이 되어서 이 본문을 보면 굉장히 서로 다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고, 나중에 통합해서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려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3절, 우리가 지금 읽은 거는 누가복음에 이제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12절부터 읽고 주로 또 24절을 집중해서 읽었는데, 이 비유가 시작되는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면서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컨텍스트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제일 그 핵심이 되는 건 이 비유의 타겟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비유는 누구를 목적해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누구를 들으라고 하신 거, 어떤 것 같습니까? 여기에 2절에 나오는데도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투덜거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 들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세리와 죄인들이 1절에 나오죠. 세리와 죄인들, 그러니까 작은 아들과 같이 정말 무시되고 그다음 엉망으로 살고 그 당시 소외됐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측에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서기관들 같은 큰 아들 부류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남부러울 것도 없고 또 자기 일을 알아서 하고 존경도 받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본문 가운데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예수님은 그 중에서도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큰아들 부류에 속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들으라고 마치 귀에다 확성기를 갖다 대고 메가폰을 대고 귀에다 대고 야 이거 너희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하는 메시지를 갖다 주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작은 아들 얘기가 나올 때까지는 그걸 눈치 못 챘겠죠. 아, 예수님이 지금 뻔한 얘기를 또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큰아들 얘기가 나오면서 아마 제가 추측컨대, 제가 이제 기자 생활을 했던 저 자신, 편집인 생활을 했던 저 자신의 후각을 또 촉각을 동원해서 만약에 예상을 해본다면 중간중간에 이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마 얼굴이 뻘개지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자기들 얘기니까, 왜냐하면 그걸 캐치할 만한 능력은 있으니까, 아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들으라고 저 예수가 하는 얘기구나 하고 아마 깜짝 놀라면서 뜨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서기관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남 얘기, 내 주변에 있는 탕자, 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그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우리 자신을 갖다 먼저 돌아보는 대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관역은 제멋대로 사는 죄인들이 아니라 매사에 성경 규례대로,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종교적인 사람들, 의식적인 사람들에게 이 비유의 관역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지금 타이르시는 대상은 부도덕한 외부인이 아니라, 작은 아들 같은 외부인이 아니라 도덕적인 내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내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취지는 좌중의 마음을 훈훈하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용서받고 돌아와서 받아들여졌고 행복하게 끝까지 잘 살았습니다 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훈훈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카테고리를, 우리가 이제껏 생각하고 있던 신앙과 생활에 대한, 믿음에 대한 카테고리를 업셋시키시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던 신앙하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기독교 복음은 다르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를 업셋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업셋되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종종 신앙생활 가운데서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설교를 듣건 아니면 친구들과의 대화하는 가운데서도 업셋되는 경험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되는데,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물론 모든 순간이 업셋된다면 그건 비정상이겠죠. 그렇지만은 어떤 그런 충격적인, 어떤 때로는 굉장히 신랄한 비판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다 경험할 수도 있고, 우리가 전혀 몰랐던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지식을 갖다가 알게 되는 순간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카테고리가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알고 있었던 인생 지식, 또 인생 교훈, 또 신앙 스타일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조금 더 디벨롭돼야 될 부분이 있구나를 갖다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큰아들의 비유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가족관계가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갖다가 눈치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작은 아들의 가출 이전에 이 3부자, 그러니까 아버지, 큰아들, 작은 아들과의 관계가 어땠을까요? 잠시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 가정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식탁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제 시간에 세 사람 또는 뭐 다른 가족이 같이 밥을 먹었을까요? 아니면 요즘 우리가 하는 것처럼 따로따로 각자 필요한 시간, 왜냐하면은 시간이 안 맞기도 하지만 뭐 얼굴 보기도 싫으니까, 또 이야기하면 맨날 또 잔소리 들으니까, 꾸중 들으니까 아마 서로 늦잠 자기도 하고, 아마 큰아들은 일찍 새벽서부터 먹고 일터로 나갔겠죠. 작은 아들은 늦잠 자고 뭐 나중에 혼자 먹거나 아점으로 때우거나 뭐 이랬겠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굉장히 어색하고 대화도 없고, 또 어쩌면 정말 그 식성도 제각각일지도 모르죠. 마치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의 식성이 달랐듯이, 저는 이 본문 볼 때마다 이삭 가정이 생각나요. 아마 가정도 조금, 이 본문에서 제가 약간, 물론 성경이 모든 것을 짧은 비유 속에서 모든 걸 다 디스크립션 디스크라이브 하지는 않지만, 제가 아주 흥미롭게 느끼는 부분은 오늘 본문 이 비유에 보면 여성이 안 나타나요. 어머니가 안 보여요. 아버지, 큰아들, 작은아들, 그 다음에 주로 일꾼들, 전부 남성들 얘기예요. 물론 이제 성경 시대에는 여성들을 갖다 이렇게 카운팅하지 않았다는 뭐 그런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상하게 어머니의 역할, 만약에 어머니가 이 가정에, 이거는 제 순수한 상상입니다만, 어머니가 탕자의 가정에 있었다면 아마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중재자 역할을 좀 하시자. 일찍 돌아가셨을까? 아마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잘못일 수도 있지만, 뭐, 그냥 나오지 않았을 뿐이다, 이렇게 하지만, 아까 렘브란트 그림에도 보면 여성이 거의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는데, 이 여성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그 묘사가 좀 안 나오는데, 이 가정을 볼 때마다 어떤 좀 이렇게 엉망진창, 또 뭔가 이렇게 상처가 있는 가정처럼 보이는데, 그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구약 성경의 이삭 가정이 생각나요. 야곱 아버지 그 가정이 생각나요. 아버지는 큰 아들을 갖다가 편애하고, 어머니는 작은 아들을 편애하고, 식성도 다르고 라이프 스타일도 다르고, 또 두 형제 간에 또 이렇게 암투, 보이지 않는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한 어떤 암투도 있고, 어머니는 그걸 또 도와주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는 또 눈이 어두워서 그 아들 사이의 일들에 개입하지 않고 나중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그런 좀 이상한 가족,
비정상적인 가족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아마 탕자의 가족 이 집도 그와 유사한 성향이 없지 않아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또 자세히 보면은 본심이 드러나죠. 큰아들 같은 경우에는 동생이 돌아오는 걸 보고 내 동생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당신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오니까 잔치를 벌려주시지 않습니까? 동생이란 말 대신에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아버지의 가슴에 어떤 비수를 꽂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말을 하고 있죠.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어요. 물론 여기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도 안 나오고 또 이름 존 피터 이렇게 이름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비유에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가족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좀 굉장히 소외되고 아이솔레이트돼 있고 뭔가 좀 이렇게 서먹서먹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유산을 못 받은 자식은 없죠. 작은 아들도 유산을 받아서 갔고 큰 아들도 유산을 받았습니다. 자기 몫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당시에는 장자에게는 가족 부양의 어떤 그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2배를 줬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가 재산을 자신의 소유를 갖다가 3등분해서 작은 아들한테는 3분의 1을 주고 큰 아들한테는 3분의 2를 주었을 것입니다. 어제 저희가 그 멘토 모임, 그 조장 모임 하면서 그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김미도 강사님, 김미도 멘토님이 아마 큰 아들한테 2몫을 준 것은 한 몫은 그냥 3분의 1은 자기 패밀리, 자기 자녀나 자기 가정을 갖다 돌보기 하고 나머지 3분의 1로는 동생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 갖다 돕기 위한 또 아버지를 부양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주어진 게 아닐까 하고 추측을 하셨다는데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라고 제가 생각해서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유산을 못 받은 사람 없어요. 자기 몫을 다 받았고 둘 다 아버지 몫을 정당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아버지의 교제를 떠나서 멀리 타국까지 가서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고 작은 아들의 경우엔 다른 하나는 여전히 집에 있어 아버지하고 교제를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외형적으로는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은밀한 영적 죄악에 빠져 있는 게 오늘날 우리 자신의 모습하고 또 저 자신의 모습하고 흡사하지 않은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이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어떤 의미에서 좀 문제의 원인을 서로 남 탓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또 하나의 상상력을 발휘하자면 아마 작은아들이 집을 가출한 몇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그 중에 아마 굉장히 결정적인 그 포인트 중에 하나는 아마 형과의 갈등이 아닐까. 형이 입만 열면 일 근면하고 열심이고 부지런한 형은 야, 너 그래서 뭐 되겠니? 어? 야, 다른 거 할 일 없으면 와서 그냥 밭이라도 갈고 그다음에 이런 얘기 맨날 귀에 인이 박히도록 들으니까 싫은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그러려니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 이렇게 아마 해서 아마 나간 게 아닌가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어쨌든 이 가정이 문제의 원인을 동생과 아버지에게 이 큰아들의 경우에는 동생도 문제고 아버지도 문제다 하면서 남 탓하고 있는 그런 것을 갖다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문제와 혼란을 일으킬 제1원인 제공자로 동생을 그리고 제2 원인 제공자로 아버지를 동시에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을 갖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독자와 관객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지켜볼 때 얼핏 보면 이 큰아들의 이런 입장은 별로 틀린 것 같지가 않아요. 애매하게 지금 고난을 받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데 근데 유심히 생각해보면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좋다. 작은 아들도 문제고 또 아버지도 만약에 문제라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치자.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너는 뭘 했냐는 거죠. 너는 뭘 했냐는 거죠. 이 비난, 이 질문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큰아들의 경우도. 얼마든지 중재 역할을 할 수도 있었고 문제를 갖다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고 더 큰 문제가 되기 전에 조금 더 작게 축소시킬 수도 얼마든지 있었는데 그냥 내버려둔 거죠. 많은 경우에 제가 여기서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떤 일이나 관계에 주인공이나 주역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결과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걸 우리는 은근히 두려워해요. 제 경우도 그렇고 제 주변 경우를 보면은 그러기보다는 한두 걸음 떨어져 있어요. 한두 걸음 뒤에서
자세도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고 팔짱을 낀다든지 아니면 뒷짐을 지고 있다든지 하면서 유심히 지켜보는데 우린 능해요. 방관하거나 일이 되어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과가 나온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훈수를 두죠. 뭐가 잘못됐다니, 이번에 일이 이렇게 된 거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어 하면서 1, 2, 3를 갖다 우리가 대기 일수죠. 이거는 우직하고 신중한 성실이 아니고 얄팍하고 비겁한 얌체근성 또는 어떤 참견쟁이의 다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말고 이렇게 뒷짐지거나 방관하거나 그렇게 비난하지 말고 마음으로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거나 아니면 우려되는 점을 솔직하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면은 자칫 듣는 사람들이 마음 아파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또 거기서 생기는 문제점을 우리가 이미 한두 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냥 아예 뒤로 물러서서 그냥 지켜본 다음에 일이 잘못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마치 그럴 줄 알았어, 네가 그렇지 하면서 그냥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전형적인 귀차니즘, 또 괜히 나서는 거 아니야 하는 어떤 이런 어떤 좀 성급한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어떤 좀 약간 뒤로 물러서는 자세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대체로 이런 적극적인 역할과 또 어떤 기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소홀한 성향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좀 안타깝습니다. 이 두 아들에게 공동체를 이루는 어떤 기본 요소인, 우리가 공동체를, 가족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공동체를 이루려면 기본적으로 감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안타까움과 애통함, 이 감사와 애통함이 공동체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들인데 이것이 부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특히 좋은 가족 공동체를 이루려면 구성원 간의 어떤 대화, 커뮤니티를 이루려면 커뮤니케이션이 왕성해야 되는데 아마 가족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좀 부족했을지도 모르고 이런 게 쌓이고 누적되다가 임계점, 이 크리티컬 포인트를 넘어선 거죠. 그 순간에 이제 작은 아들은 아버지한테 요구해서 제 유산을 물려받고 자기 마이웨이 하는 것을 갖다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큰아들, 탕자의 형을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운 이유는 이 형이, 큰아들이 우리 마음의 영상 그대로를 갖다가 거울처럼 반사시키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가가 되어서 이 탕자의 비유를 쓴다면 누구나 24절, 우리가 오늘 읽은 바로 앞에서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맞아들이는 거기서 스톱시키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후로 끝까지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얘기로 그렇게 끝나는 이야기를 갖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비유가 지금 그런 행복한 결말을 갖다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의식적인 종교적인 사람들을 들으라고 그들을 업셋시키기 위해서 하시기 때문에 해피엔딩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목표로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그들의 그 위선, 하이포크라시를 갖다가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죠. 저는 이제 주님이 마치 우리 귀에 확성기를 대고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것 같고, 주님이 우리에게 시선을 갖다 은밀한 시선을 주시면서 우리를 갖다 굉장히 응시하시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 시선으로부터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비유에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몇 가지 이 비유에서 좀 비극적인 가능성을 갖다 보게 되는데,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큰아들의 경우에는 형제의 의무를 거부하면서 아버지마저 거역한 그런 경우를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형이라면 동생이 돌아왔을 때 전혀 다른 반응을 나타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우가 돌아오더니 무척 기쁘구나. 제가 작가가 돼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수년 만에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어. 동생의 갇힐 이후에 노심초사하셨던 아버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실까. 속히 들어가야겠는걸. 오늘 정말 축복의 날이야. 잔치에 아버지가 너무 많은 돈을 쓰셔도 나한테 뭐 염소 새끼 안아주고 뭐 양고기 그거 아니더라도 쇠고기 오늘 파티를 한다 하더라도 많은 돈을 쓰셔도 늙으신 아버님이 그러려니 하고 탓하지 말아야지. 결국 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은 거잖아. 그게 정상적인 가정, 정상적인 형이라면 이런 반응이 마땅하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형이라면 자연스럽게 보여줬어야 될 어떤 반가움, 또 환영 대신에 노하고 씩씩거리는 걸 갖다 보겠습니다. 아까 세번역과 그 메시지 성경에 보면 그 화가 나서 또는 뭐 어떤 그 노기가 분노가 생긴 것을 갖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그거의 결정판으로 들어가기를 갖다 거부하죠. 지금 온 마을 잔치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거부하는 그 속 좁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하고 언짢고, 그래서 저만치 물러나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자기가 누려보지 못한 걸 동생이 지금 환대받고 있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억울했을 거예요. 너무 분하고 너무 언짢고, 이거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한가, 아버지가 정말 이런 분이셨는가 하면서 동생과 함께 아버지마저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것을 갖다 보게 됩니다. 이 아우에 대한 그릇된 관계는 아버지에 대한 그릇된 관계를 이끌고 있는데요, 이 아우를 시기하다 못해 지금은 아버지마저 의심하고 되는 정황입니다. 아우에 대해서 노하다가 아버지마저 거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본문을 보면 스포트라이트가 누구에게 집중되고 있습니까? 당연히 작은 아들이죠. 몇 년 만에 돌아온, 죽었다고 생각했던 작은 아들한테 돌아온 그 형편없는 작은 아들한테 온갖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고 있는 걸 보면서 이 큰 아들은 정말 그 충격을 받고 또 그 싫고 이 상황이 싫은 것을 갖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여기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동생을, 아마 동생이라기보다는 아마 그놈 또는 그 XX 이렇게 지칭했을지도 모르죠. 솔직하게 말하자면. 아니 그러네, 또 개,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개는 도구가 아니라 야입니다. 개, 예, 너 할 때 이렇게 지칭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버지는 이 작은 아들의 연약함보다는, 이 윅한 작은 아들보다는 이 큰 아들의 무정함 때문에 더 가슴이 아플지도, 더 슬퍼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어떤 큰 아들의 모든 성실함, 또 책임감, 또 열심, 철저함이 오히려 잔치를 즐기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심하게 비유하자면, 좀 넘어가자면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인생, 큰아들과 같이 자기 중심적인 어떤 자기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인생은 이렇게 관계에 있어서 안 좋은 그것을 갖다 비극적인 상황을 연출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코 겸손해 본 적이 없고 깨어진 적이 없는 이 형은 하나님의 은혜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적용할 부분이 생기는데, 우리는 하느라고 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의 잘못이고 또 편애하시는 아버지의 문제고, 저는 억울합니다, 애매합니다,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지만 우리 속은 어떠냐 이거죠. 정말 우리의 외면은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속이 정말 이런 어떤 그 동생에 대한 어떤 그 바른 자세를 갖고 있었는가, 또 아버지에 대한 어떤 책임감과 또 어떤 신뢰가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의 의무를 거부하면서 이제 아버지마저 거역한 형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형은 혼자 열심히 일할 뿐이지 아버지의 관심사가 뭔지에는 안중에도 없어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이 형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그렇죠. 그는 사실 중요한 많은 일로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었죠. 근면했고 불평하지 않았지만 충분하지 않았고, 봅니다. 그래서 그의 속마음을 제가 만약에 작가가 돼서 상상하면서 본문을 한번 묵상하면서 이런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금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최고의 소출과 수익을 올렸어. 소와 양떼가 2배 이상 늘었고 일꾼들도 증가됐지. 그런데 아버지는 뭐야? 아버지가 웬일이시지? 나는 나 자신을 아낌없이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고 드리는데 내가 아버지께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투자하고 이렇게 사업 이야기만 하면, 농사 얘기만 하면 아버지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나는 아버지, 아마 속으로는 아마 저 노인네 이렇게 했겠죠. 아버지를 나는 이해할 수 없어. 이 큰아들의 속마음이죠.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아버지의 관심사는 지금 온통 집 나간 작은 아들인데 그 마음을 좀 헤아려 보지도 않고 아버지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우리는
우리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내 스타일대로 밀고 나가면서 주님과는 최소한의 어떤 의무 방어전만 치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갖다가 거울처럼 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을 주님과 어떤 기쁘게 만나고 사귀고 펠로우십을 갖고 교제하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우리는 아버지를 갖다 이해하고 있는가? 아버지하고 사귀고 있는가? 아니면 어쩌면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어떤 종교적인 수단과 또 이기적인 도구로 아버지를 갖다가 우리가 믿고 있고 믿는다고 말하고 있고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면서 아버지의 관심사가 정말 우리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 아마 이 큰아들은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고 근면했지만 어떤 일에도 별로 기뻐하지 않았던 사람 같아요. 그리고 별로 기대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기도도 별로 안 했을까. 아마 형식적으로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는 어떤 그런 기도는 했을지 몰라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관심사를 헤아릴 수도 없고 동생은 당연히 이해도 안 되는 것이죠. 아마 아버지는 추측컨대 아버지하고 이 큰아들은 아버지하고 일을 상의해 본 적이 없었을지 모르겠어요. 그가 아버지의 중요한 관심사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헤아렸다면 이런 반응을 보였어야죠. 제가 한번 또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 바쁘지만 네가 시간 좀 내려면 아버지가 아마 아들이 이제 아버지 요즘 걱정이 있으세요? 또 막내가 나간 지가 오래됐는데 너무 늦네요. 뭐 이런 얘기 하자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동생이 집을 나간 지가 너무 오래됐고 소식이 끊긴 지가 정말 몇 달, 몇 년째야. 멀리 타국에 가서라도 네가 아우가 어디 있는지 좀 알아보는 게 어떻겠니? 아버지로서 당연히 말씀하셨겠죠. 혹시 그러다가 수소문에서 만나면 너는 언변이 좋으니까 동생을 설득해서 이 애비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하냐. 아우를 설득해서 집에 돌아올 수 있고 네가 힘이 돼줄 수 있겠다고 너를 좀 또 용서하고 받아들여주겠다고 말해줄 수는 없겠네. 아마 아버지는 당연히 이런 반응을 보이셨을 텐데 이런 거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상상을 못하고 무정하게 자기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큰아들은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누릴 줄 몰랐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산을 못 받은 아들은 없어요. 둘 다 받았어요. 그리고 이 큰아들은 2배를 받았어요. 장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얘야,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곁에 아주 가깝게 있지 않느냐. 내 소유 전부가 네 것이지 않느냐. 네 특권을 생각해봐라. 네 지위를 생각해봐. 네가 갖고 있는 것 전부가 네 거야. 네 거가 네 거고 내 것도 네 거야. 아마 아버지가 이렇게 비슷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긴 있지만 이 큰 아들에게 주어진 큰 특권, 또 은혜, 또 어떤 그 유산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것도 네 거고 아버지 거로 보이는 내 거로 보이는 것도 사실은 네 것 아니냐.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듣고 큰 아들은 이 2가지를 이미 다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2가지를 가지고 하나는 늘 아버지와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아들은 지금 집을 나가지 않고 큰 아들은 아버지와 지금 함께 교제를 누리고 있죠. 그리고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이 다 그의 것이죠. 사실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어떤 그 정체성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마는 그렇게 고백하고 얘기하는 것하고 또 실제 믿음이 그런 것이 정말 필요한 순간에 실제 그렇지 않은 것을 갖다, 그리고 다 떠나서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모든 시간을 다 보내고 정말 중요한 거 마지막에는 잔치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억울함이 있든 어떤 소외 감정이 있든 뭔가 이렇게 하든 간에 잔치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잔치상에 들어가서 비어있는 내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의 모든 수고, 모든 아쉬움, 그런 공과를 따지지 않고 또 그전 일을 기억하지 않고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쁘게 잔치에 감사하면서 셀러브레이션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잔치 자리에 이 큰아들이 들어갔을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열린 결말을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이 상상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정말 마지막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잔치자리에 들어갔을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노래 부르고 가라오케 번호에 맞춰서 노래 부르고 또 먹고 마셨을지 춤췄을지 또 돌아온 동생과 얼싸안고 화해했을지 안 나와 있어요. 아마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정말 그 마지막까지 버티면서 아버지를 갖다 들어오라는 아버지를, 아마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있었겠죠. 둘의 대화를 보고 있었는데 아버지마저 민망하게 만드는 못난 아들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로는 이 큰아들은 성인 아이였어요. 예, 성인 아이란 말 아시죠? Adult children. 육체적으로는, 신체적으로는 다 컸어요. 그리고 배울 만큼 배웠고 모든 게 다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정서적으로는 어린아이가 같은, 깨어지기 쉬운, 부서지기 쉬운 그런 모습을 가진 성인아이가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쉽게 추측할 수 있듯이 이 큰아들의 문제는 자기중심성이었어요. 자기중심성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겠는데 self-centeredness라고 볼 수 있죠. 마음의 중심에, 모든 결정의 중심에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self-honoring이죠. 자기가 영광을 받아야 돼. 자기가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자기가 갈채를 받아야 돼. 그게 이제 우리의 죄의 속성이죠.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죄는 뭐 크게 뭐 간음, 도둑질 뭐 이런 것도 큰 죄지만, 보이는 죄지만, 실제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중심에 self-centered하고 self-honoring 하는 우리 자신이 죄를 범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솔루션, 대속적인 죽음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큰아들과 관련해서 내가 나에게 주신 것이 없다 할 정도로 두 번만 나와 있어요. 내가 나에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NIV를 보시면 네 번 나와 있어요. my, I, my 이렇게 했으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모습들을 갖다 보게 됩니다. 그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고 자기 의를 주장하고 또 자기 연민에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관심을 받고 대화의 초점이 될 때는 굉장히 행복해하죠. 그러나 지금 온통 아우가 관심의 초점이 되니까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성인아이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한 번도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장해 본 적이 없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엾은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에베소서 4장 32절을 우리가 암송도 하고 늘 그 되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새번역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예,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이 크리스찬 뉴 라이프의 핵심이라고 바울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환대하고, 하나님께서 형편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는 거죠. 참 용서가 어렵습니다. 특히 저같이 어떤 그 편집일을 오래 해왔고 기획 일을 해왔고 또 어떤 취재 일을 해왔고 이런 사람들은 저의 메인 잡은 뭐냐면은 잘못된 글을 고치는 거예요. 잘못된 문장을 고치는 거예요. 우리말로 이제 비문이라고 그러죠. 문장이 아닌 것, 뭐 주어, 수어가 이렇게 거꾸로 돼 있다든지, 또는 뭐 앞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뒤에는 다르게 얘기한다든지, 또는 서론에 나와야 될 게 결론에 나온다든지. 왜 어떤 책 읽으면은 술술술술 잘 읽히는 책이 있는가 하면 어떤 책은 굉장히 어려운 게 있잖아요. 어려운 책 중에 보면은 그야말로 어떤 그 개념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글을 잘 못 쓰는 저자들도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저자와 독자 사이를 갖다 연결시키기 위해서 브릿지를 놓기 위해서 중간에 에디터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편집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겸손한 저자들은 책 서문, 포워드나 프리피스 보면은 이 책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준 편집자 누구누구에게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데디케이트를 하고 있잖아요. 편집자가 그러니까 거기에 딱 한마디 언급되고, 실제 판권, 카피라이트 보면 저자, 번역자는 있지만 편집자는 없죠. 그런데 이제 그런 역할이지만 편집자가 거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책을 거의 모든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챕터 제목도 따로 붙이고
그 다음에 순서도 바꾸고, 안 좋은 표현, 정말 좋은 표현을, 이 얘기를 조금 더 독자들한테 납득시키기 위해서 예화도 좀 넣고, 뭐, 그런 거예요. 또 필요하다면 원어도 이렇게 또 실제로 이렇게 잘못 검색해갖고 엉뚱한 거 있으면 그런 거 빼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의 에디터의 제일 책임은 뭐냐면 코렉팅이에요. 코렉션이에요. 바르게 고쳐야 돼요. 제가 만약에 오자를 발견해내지 못한다면 그 책에서 예를 들어서 한두 개 정도가 아니라 한 챕터에서 한두 개씩 오자가 나온다 그러면 정말 그거는 버리고 싶잖아요. 그런 책은 읽고 싶지 않잖아요. 이해가 안 될 정도고. 그런데 그런 어떤 그 코렉션의 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서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좀 팍팍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예민하고, 왜냐하면 집중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어떤 때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뭐 20대, 30대 때는 그냥 뭐 거의 오전, 오후 내내 책상에 앉아 있는다든지 뭐 밤을 새기도 한다든지 뭐 그렇게 저자 못지않은 그 번역자 못지않은 역할을 이제 편집자들의 고충을 갖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코렉션 기능이 왕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발달하다 보니까 이 정서적으로 좀 이렇게 좀 메마르기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실제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또 어떤 일, 또 어떤 장소에 가면은 뭐부터 보이겠어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 문제점부터 보인다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의 별명이 아주 잘 붙은 별명이 하나 있죠. 미스터 폴트 파인더죠. 예, 잘못을 발견해내는 사람이에요. 저 좀 무서워요. 저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옛날에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직업상 어쩔 수 없이 그런 성향과 기질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게 제일 약한 부분이 뭐냐면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에요. 관대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이런 저 같은 불쌍한 친구, 제 잘난 맛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갈채를 받죠. 글도 잘 고치고 뭐 편집 잘하고 디자인 그게 있죠. 그런데 혼자 잘난 체 하는 저 같은 사람이 치유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갖다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도 있고, 아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치유책 중에 하나는 관대한 아내를 만나는 것입니다. 관대한 여자친구를 만나는 것입니다. 저같이 뾰족한 사람들은 관대한 여자친구, 관대한 아내를 만나서 잘못을 품어주고, 또 그건 내 라이프 스타일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고, 부부가 서로 보고 배우게 되죠. 물론 제 아내가 저에게 배울 것은 별로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저는 아내를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예, 그냥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넘긴다든지, 또는 뭐 광내지 않는다 그러죠. 자기가 한 일을 막, 저 같은 사람은 소문까지는 아니어도 막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 뭐 소리 없이 그러면서 이렇게 품어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한 지 32년 됐는데요. 결혼한 지 32년 됐는데 아내와의 어떤 결혼 생활을 통해서 저의 모난 성품들, 삐딱한 성향들, 그런 기질들이 많이 다듬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제 아내를 만나지 않았다면은 제 잘난 맛에 혼자 잘나서 그냥 뭐 혼자 잘난 체하고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아마 성공과 출세를 향해서 그냥 잘난 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자, 우리 얘기로 돌아와서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큰아들 같은, 탕자의 형 같은, 성인아이 같은 존재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성실하고 아무도 주목하거나 인정해주지 않아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외톨이가 되거나 외골수에 빠진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누군가 다가서서 대화를 청해주고, 또 대화를 청하고, 또 손을 잡아주고, 짐을 나누고, burden을 함께하고, 또 격려와 칭찬, 환대를 갖다 베푸는 이 hospitable한 사람, hospitality를 갖다 실천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소속감과 연대의식을 느끼는 안전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사람들에게 개방하고 오픈하고 해야지, 이 큰아들과 같은 어떤 근엄함, 또는 어떤 그 잘남, 또는 어떤 그 강인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만 보이는, 그렇지만 실제 속은 텅 빈 강정 같은, 속 빈 강정 같은 성인아이는 아닌가. 예, 똑같은 아버지의 사랑이 큰아들과 작은아들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아버지가 편애했다고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똑같은 아버지의 사랑이 두 아들에게, 기질과 성향이 다른 두 아들에게 정반대의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굉장히 신기하고 놀랐습니다.
육체의 죄에 굴복하고 정말 자기 갈 길을 가고만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의 사랑은 녹였고, 그러나 마음의 죄가 삶을 지배하도록 놔둔 아들의 마음은 굳혀버리고 말았다는 것이 안타깝게 보여집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결론으로 가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결론으로 우리가 적용하고 싶은 것은, 그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갖다가 가로막는 것들은 무엇이냐, 장애물들은 무엇이냐,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그레이스 킬러들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은혜의 삶을 갖다가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가를 오늘 이야기에서 몇 가지 캐치해서 정리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비유한 것처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미스터 폴트 파인더들은 이런 그레이스 킬러의 첫 번째 탑 킬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주위를 둘러보면은 정말 주신 은혜를 간직하고 유통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퍼뜨리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은혜가 머물 여유나 룸이 없이 그저 흘려보내고 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절대로 그릇의 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는 그릇이 커서 은혜를 간직하고 누구는 그릇이 조그매서 은혜를 갖다 떠오려보는,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그건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스타일이나 기질, 성향의 영향을 많이 받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제 경험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들, 그러니까 잘난 크리스찬들은 소위 그 똑부형의 리더라고 그러죠. 똑똑하고 부지런한, 이렇게 스케일을 갖다 치면은 똑부형,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있겠죠. 리더들이 있겠죠. 똑똑하고 게으른 리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멍청하고 부지런한 리더가 있고 멍청하고 게으른 리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직장생활 하시면서 상사나 동료를, 특히 상사가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서 똑똑하고 부지런한 똑부형의 상사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퍼포먼스 스킬은 굉장히 늘지만 그만큼 피곤하겠죠. 야근 밥 먹듯이 하고. 제일 피곤한 게 뭘까요? 멍게. 멍청한 데다 게으른 리더를 만나면 되는 것도 없고 진본전도 없고 내가 정말 이 사람하고 더 일해야 되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제일 원만한 건 나머지 둘 중에 어느 것인지 좀 상상에 맡기고 싶은데, 근데 교회에 공동체 안에 의외로 똑부형의 리더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우리가 그걸 모델로 많이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똑똑하면서 부지런한 것을 우리가 은근히 찬양하고 또 배우고 싶어 합니다. 또 그런 리더들이 정말 돋보이기도 합니다. 그게 틀리다는 말은 아니지만 공동체에 그런 리더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받아주는 사람, 실수를 용납하는 사람, 또 품어주는 사람, 아이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격려해주는 리더들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함께 일을 할 때 유난히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부족한 면이 눈에 잘 캐치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런 미스터 폴트 파인더, 미스 폴트 파인더에 등극할 가능성이 좀 높은데요. 그리스도인에서 이런 경향은 의도적으로라도 주의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slow and steadfast, 그러니까 천천히, 늦더라도 좀 천천히, 그리고 착실하게, 견고하게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 사회의 영향을 받아 quickly, 급하게, 또 faster, 또 better, 그러니까 어떤 그 성취 위주의 그거 추구하다 보면 협업보다는, 코퍼레이션보다는 혼자 다 하려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고스나 둘로스 같은 선교선, 그 미션 쉽을 갖다가 이제 세계 각국에서 몇십 개국에서 온 젊은이들이 이제 그 선교선을 타면서 그 하면 이제 듀티가 생기잖아요. 설거지 같은, 청소 같은 듀티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그룹이 세네 사람이 이제 설거지를 하게 됐는데 한국 사람하고 외국 사람 둘이 같이 있었던 것이. 근데 얘네들은 그냥 세워라, 내어라, 노래하면서 닦는 둥 마는 둥 하고 이렇게 접시를 갖다가 대충 닦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얼마나 열불이 나겠어요. 한국은 그렇게 설거지하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더 설거지 머신도 없었잖아요. 정말 빡빡 닦고 뭐 그냥 길을 반짝반짝할 정도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 사람이 한 게 뭐예요? 야, 니들 저리 가, 나가, 내가 다 할 거야. 그러니까 이 둘은 신났죠. 듀티로부터 벗어나는 이 친구가 이제 자기가 어떻게 예를 들어 30분 권리를 갖다 2시간 동안 어쨌든 씩씩거리면서 한 거예요. 똑똑하고 부지런해 보이지만 관계가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코퍼레이션 해야 될 일이고 선교를 나와서 선교사로서 예비 선교사로서 배워야 될 게 코퍼레이션이고 서로 용납하고 릴레이션십인데 이거는 뭐 설거지 경진대회 설거지 대회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회에 나간 것처럼 신앙생활을 갖다 할 때가 왕왕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조급하게 내가 조급해질 때마다 스톱, 유턴 이런 것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하여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최대한 줄이도록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다시피 too busy, 너무 바쁘고 분주하다 보면 이 은혜를 갖다 누리고 유통할 여유가 없습니다. 대개 이제 일이 우상이 되어 있는, 이게 관계보다는 일 자체의 어떤 그 성취를 힘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철부지 작은 아들이 현실에 불만을 느끼면서 삶을 흥청망청 또 탕진하면서 보냈다면 큰 아들은 지나치게 일에 몰두하면서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쁘게 일에 몰두해서 지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이 재밌고 보람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일하는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는 아마 그는 대단했을 것 같아요. 너무 바쁘게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주위를 둘러볼 여유를 놓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소중한 것이 있는데 정말 소중한 것보다는 그 못 미치는 가치에 충실했던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지내다 보면 리더나 임원 등 어떤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종종 맡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 일이 소중하기도 하고 또 그 일을 맡은 나 자신의 퍼포먼스 스킬을 갖다가 좀 발휘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지나치게 그 일에 몰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찬양팀이 된다든지 또 선교 후원 팀이 된다든지 또는 뭐 어떤 팀 어떤 그 사역을 갖다 미니스트리 봉사를 갖다 할 때 우리의 어떤 스킬을 보여주고 실력 발휘를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바쁘고 분주하다 보면 은혜를 누리거나 셀러브레이트 할 수가 없다는 것이 그럴 여유도 없다는 것이. 그래서 아까 소개해드린 마르바 던 같은 경우에는 안식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을 잘 누려야 된다, 무조건 누려야 된다 하면서 그런 안식을 누리는 첫 번째 원리가 뭐냐, 4가지 원리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원리가 뭐냐, 그냥 그치는 거라 그랬어요. 쉬는 거, 멈추는 것. 그래서 종종 분주한 우리 삶의 어떤 그 활동들을 줄이면서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리플렉션 할 수가 있죠. 그래야지 다시 또 그 출발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고 잘 나갈 때 특히 스톱하면서 자신과 주위를 돌아보는 여유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쉽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이런 건 좀 연륜이 쌓여야 돼. 그리고 조금 더 경험을 좀 해보면서 우리가 달라져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정말 중요한 거 못하는 것은 은혜를 누리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겠죠. 어베일러블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겠죠.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종종 너무 아젠다나 프로젝트에 몰두할 때가 사로잡힐 때가 있죠. 그렇지만 정작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우리를 요구하실 때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후회하거나 탄식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신앙생활은 절대로 습관이나 기질로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또 열심으로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은 자부심이 높죠. 프라이드가 강하죠. 부지런하기 때문에. 하지만 자부심이 높으면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은 뜻밖에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참 그 딜레마인 것 같아요. 이 비유에서 부지런한 형을 둔 동생은 항상 형을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반대로 게으르고 그렇다면 부지런한 것이 문제라면 그럼 게으르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말씀인가요? 물론 그것도 당연히 아니죠. 게으르고 잠이 많고 허점이 많은 신앙생활 그것도 잘하냐? 그것도 아니죠. 신앙생활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기질이나 습관이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적인 원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 달에 좀 더 화이팅 해야지, 또 좀 더 잘해봐야지 하는 걸로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갖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고 또 주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을 유심히 보면서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들어 있었던 절체절명의 순간에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던 어떤 베드로나 그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은 때를 아는 어떤 분별력과 또 십자가의 신학을 갖다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사실은 차이가 나는데, 이 잠들어 있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를 갖다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퀴즈를 하나 드리고 마치고 싶습니다. 큰아들은 잔치에 참여했을까요? 조목조목 따진 다음에 1번 넘버 1, 불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들어가서 잔치 분위기를 싸하게 만든다. 넘버 2, 아버지 품 안에서 한참 울다가 결국은 들어간다. 넘버 3, 그냥 궁금해서라도 들어가 본다. 넘버 4, 끝까지 씩씩거리다가 결국 안 들어간다. 넘버 5, none of these. 뭔지는 모르겠어요. 왜 성경이 이런 열린 결말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이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열린 결말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 톰 라이트가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했는데, 첫째, 독자들이 충분히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건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충분히 생각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 둘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갖다 보게 하기 위한 거다. 우리 자신이 오늘 비유해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이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셋째, 그 결과 우리 자신과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아름다운,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올해 귀에 인이 박히 들었던 메시지를 오늘 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듣게 하시고, 또 제가 못다한 얘기들도 있죠. 또 여러분만이 보실 수 있는 그런 눈을 여러분이 앞으로 이 코스타 기간과 또 이후에도 큰아들과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시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참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정말 옹졸하고 속 좁은 저희들을 보게 됩니다. 큰아들과 같은 삶을 살아들지는 않았는지,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는지, 주위에 우리가 어려움과 또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옵시고, 우리가 정말 친절히 대하고 또 환대하며 용서하고 관대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품과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